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잘못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의 6절부터 보시면 인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벌써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교회를 흔들게 하고 성도의 삶을 흔드는 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지키고 있던 방법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들과 구분을 지으려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요. 2장 11절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2장 11절에 여기서 나오는 게바는 이제 베드로인데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라고 일어난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거든요. 이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고보, 저 예루살렘에서 사도가 사람을 보내서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이는 것이 스스로 마음이 걸렸습니다. 이거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복음은 이미 그것이 아니라고 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들을 깨트리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서 그 자리를 피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2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과 자기 행위로는 그 선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와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과 복음의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여기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 내가 그냥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 정도가 그러면 쉽고 간단한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장 20절을 보시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보다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남,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요. 3장 26절, 27절 보시면 3장 26절,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당시에 자녀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뜻했습니다. 종의 자녀는 종이었고요. 자유인의 자녀는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달라진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그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죽는가? 어떻게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린 늘 이것을 주님 앞에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물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물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나도 경험하게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내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 신앙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신앙의 깊이를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 신앙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주님 앞에 돌아보며 건강하고 온전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